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많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모두 잘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두 주를 우리가 모두 인내하고 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는 많은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깥 출입을 꼭 삼가해 주시고 특히 사람 모이는 곳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만 있다 보면 자칫 우리는 우울해지기 쉽고 가족 사이도 사소한 일로 다투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 묵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춰 인터넷 교회 웹사이트에 그리고 카카오 단체방에 통해서 유튜브를 통하여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하는 부모님들은 먼저 주일 예배를 드리신 후에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교회 웹사이트 영어 설교란에 있는 패밀리 워십을 보시면은 그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여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고 오히려 두 손 들고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이광수 목사님을 먼저 떠나버린 이지혜 씨 가정을 위해서 또 병원 중으로 투병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고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위로의 전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돌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그 피를 유월절 그 향에
이 시간에는 서길수 장로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자녀 삼아 그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자녀로서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영생을 선물로 받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병과 싸우며 모든 것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전 세계가 공포 속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크리스천으로 지켜야 할 주일 예배도 공의에서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드리는 상황이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덜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에 순종하고 또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힘든 일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 믿음을 잃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기도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함에 나태하지 않게 하옵시며 영적으로 흩어짐 없이 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현실의 싸움과 영적 싸움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게 하옵시며 이번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이 예기치 않은 사태로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고 직장을 잃고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만져주시고 가슴을 안아주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자녀들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배에 더욱 매달리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강인함으로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께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성도들을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공동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더욱 교회를 단단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고 또 섬김을 실천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말씀 예를 준비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로 말씀을 되게 하셔서 어려운 여건들을 잘 극복하며 자녀로서의 합당한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길에서 낙오됨 없이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기독교 절기 중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매해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고난주간을 보냈는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에 쏠려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 또 이를 대처하기 위한 해법이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온종일 골몰하고 있지요. 그리고 바이러스 위협에 우리 또한 바깥 출입하기가 겁이 납니다. 직장도 가지 못하고 있고 가게 문도 닫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할 사순절 절기에 대해서는 아예 사람들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를 잘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이유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서 애굽의 대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 바로를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와 싸우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풀어놓아 주라.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섬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바로를 섬길 것이냐? 이 핵심적인 문제를 가지고 바로와 모세가 실견을 벌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실체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 세상을 섬기도록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의 제약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뒷다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재앙들을 차례차례 내려치시면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완강하게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내립니다.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하녀 장자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태생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큰 아들이 죽은 자가 되는 그런 가정, 싸늘한 송장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장남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한밤중에 애굽 전역에서 곡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시내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시신을 붙들고 호곡을 하는데 애굽 전역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와 아주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서운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더 교양이 있거나 선하고 착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것을 단지 실행했을 뿐인데, 흠없고 일련된 순양이나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로 문 좌우 설주와 문 임방에 발을 하는 그 명령에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실천했을 때 무서운 재앙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지내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것은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생명과 죽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위협 아래서 죽음을 벌벌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애굽 땅은 바로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을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구원과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언행이 달라지고 또 사람이 착해지고 변화된 개과천선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없는 교육이나 인격 수양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장래 소망도 없습니다.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내 안에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되고 첫 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의 첫 딸이 되고 첫 것이 되고 첫째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유월절을 위해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맨 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10월 즉 유월절 10일 되는 날에 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후에 그 밤에 양을 잡습니다. 4일 동안 그 양을 집 앞에 묶어두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되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이 양만 따로 이렇게 묶어 놓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온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야. 너도 죽임을 당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이 양을 예배해줘서 죽음에서 건져주실 거야.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신단다. 4일 동안 이 양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어린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미리 준비된 유월절 양, 이것은 바로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즉흥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기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유월절 양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된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양을 준비하되 흠과 점이 없는 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준비하는 이 유월절 양은 흠과 점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과 점이 없는 염소나 양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흠과 점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생은 모두 다 흠과 점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해서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은 점과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을 잡은 후에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안방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르라고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적당히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공개적입니다. 내가 아무개하고 결혼합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공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시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베풀었듯이 나는 오늘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그 안에 머물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를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를 바른 문 바깥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피를 뿌린 문 안에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밖에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 생명을 받아서 우리에게 에너지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신령한 복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한 주를 지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이것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심판과 구원의 분기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과 생명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저주와 축복의 분기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더 이상 형벌이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에 속하지 않고 빛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나라에 머물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왕국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생명과 빛과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합니다. 이것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전염성이 강하고 또 치사율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 힘으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렇게 노력하면 별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이러스라고 해서 어디 특별한 곳을 찾아가지 않는 법이라고 있습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 가운데 심판하신 그날을 어떻게 사람들이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인해 죽음의 권세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모든 재앙에서 건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으면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이 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이고, 또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 맞이하는 한 주를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한 주를 또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립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오직 다시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참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품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또 한 주 승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